명절 연휴에 금성산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어서 금방 갔다 오겠거니 하고 한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산에 오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올라보니까 경사가 심하대요. 그리고 봉우리가 많아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니까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계속 눈길을 올라갔다 미끄러지면서 내려왔다 그러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려고 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저 반대편에 있는 비봉산 정상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면은 해 다 떨어지고 산에서 밤을 맞이할 것 같아가지고 중간 정도에서 마음을 접고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는 이제 하산 코스를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등산 안내표 그 표지 만들어 놨는 거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요 정도 여기가 몇 번 지점이니까 그 다음에 하산 코스가 나오겠다. 가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또 다시 그 등산 안내도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하산길이 몇 번 지점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2번인가 3번을 반복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산 안에는 바깥에는 조금 아직도 환하지만은 산 안에는 벌써 어둑어둑한 거예요. 살짝 긴장은 되었습니다. 좀 그래도 가면은 어쨌든 나오겠지, 수정사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겠지 하고 가니까 좀 한참을 가니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길로 내려와서 수정사를 거쳐서 밑에 있는 저수지에 도착을 하니까 해가 다 떨어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산들을 가면은 어딜 가나 등산로 정비가 너무나 잘 돼 있어 가지고 길을 잃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혹시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은 내려올 수 있는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길은 능선을 타고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든지 2가지 방법이 있겠죠. 골짜기를 타는 방법, 물론 골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골짜기는 무조건 끝까지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골짜기는 다 물길이거든요. 물길은 한번 시작되면은 반드시 아래 강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골짜기가 또 힘들고 또 돌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골짜기로 내려오면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길을 찾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둘람굴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한 마을을 구원해낸 그 사건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찾는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일라 마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노락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은 자기도 도피 생활 중이고 또 숨어 지내는 처지입니다만은 그런 처지에서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 좀 힘들게 됐구나, 불쌍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다윗 선거 그일라 사람들이 마음에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일라에 가서 뭔가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당장에 했느냐? 그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그거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에 해버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일을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항상 반복해서 빠지는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은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원칙이 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물어라.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묻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세요? 제 하나님하고 똑같네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내 혼자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왜 물어야 될까요? 청년 시절에 우리 동네에 4층짜리 빌라를 짓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뭐 기술이 없으니까 그 일하는 목수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외벽 공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장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치워야 되거든요. 싹 치우고 바닥도 청소하고 이래야 뭐 마루도 깔고 뭐도 하고 이게 되니까 이제 그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이래 막 빗자루를 가지고 층층마다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쓰면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일어나는데 이거 흙먼지가 아니고 이거는 시멘트 먼지입니다. 그 시멘트 먼지가 막 푸옇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방진 마스크 이런 게 잘 보급이 되고 어디든지 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일을 할 때는 마스크를 또 쓴다 이래 돼 있지만은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아니었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쓸고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던 그 목수 아저씨가 야, 몸 상한다 야 이러더니만은 호스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쓱 하더니만 물을 쑥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물을 뿌리고 나서 쓰니까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가라앉고 먼지가 나질 않더라고요. 한결 수월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 시원하게 무슨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가 자꾸 깔아앉아요. 분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최선을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딱 도드라지게 최선책이 딱 보이면 되는데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선을 선택해요. 최선도 안 보이는데 차선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귤이 이래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귤 한 박스 풀어놔 놓고 제일 좋은 귤 고르라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으로 하면 됩니다. 역으로 반대로 제일 안 좋은 거 상한 거부터 썩은 거부터 추려내다 보면은 추려집니다. 그러면서 남은 것 중에 고르면은
최선은 선택을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은 피할 수가 있어요? 최악은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최악을. 우리는 좀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항상 선택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드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최선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박도 그것도 하나의 욕심인 줄 알고 때로는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이 최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이다. 이거는 이래서 최악이다. 이래서 추려내다 보면은 그렇게 먼지가 포개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이 정도 선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비록 최선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선이라는 어떤 확신은 없다 할지라도 최악이나 차악이나 이런 것은 피하는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도하면은 딱 이거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물을 때 누리는 특권이자 길을 찾는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이제 자기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숨어 지내는 마당에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갔다 오면은 다 이제 들통나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었다, 또 몇 명쯤 된다, 움직인 것이 다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유는 분명하고 이유는 너무너무 맞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냥 생각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하들의 어떤 그 반대나 이런 걸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힘으로 묵살할 수도 있죠. 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사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냐? 뭐 이러면서 막 힘으로 윽박 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은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인데, 다윗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도 하는 용맹스러움도 있었고 또 상당히 지혜로움도 있었고, 그러나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굉장히 덕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것,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뭔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내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인품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덕성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함은 복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순종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덕스러움은 복종이 아닌 순종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강함입니다. 사마천이 쓴 그 사기에 나오는 그 열전을 보면은 인물들의 열전을 보면은 오기 장군이라는 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기 있게 싸워가지고 이름이 오기 장군인데,
농담입니다. 이 오기 장군이 73전 무패 73승을 거두었던 무패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기 장군은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의 장수였는데 하루는 어느 병사가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떤 병사가 발이 이렇게 곪아가지고 발에 이래 발이 상해가지고 그 고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는 지나치질 아니하고 야 신발 벗어봐라 이러더니만은 자기가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장군이.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사의 모친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하면은 저 오기 장군이 제 아버지 등에 있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줘 가지고 제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오기 장군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제 내 자식의 발에 있는 고름까지 빨아줬으니 곧 있으면 내 자식도 죽겠구나. 이를 어쩌나 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오기 장군은 그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약아가지고 이 처세술로서 부하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벤트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오기 장군은 굉장히 이 지략이 뛰어났지만은 또 이런 감동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덕성까지 겸비했던 장수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부류였겠어요? 다윗은 어떤 부류였겠어요? 처세술로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진실로 덕을 갖춘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진실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저 사무엘하 뒤편을 보면은 그 부하의 장수들이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처세술로 이끌어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진실한 그 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중에도 무엇을 잃지를 않았느냐 하면은 덕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도 길을 잃지 않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려면은 계산도 빨라야 됩니다. 뭐도 빨라야 된다고요? 계산하는 건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계산도 좀 있어야 되고 계산이 또 빠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야 됩니까? 힘도 있어야 됩니까? 힘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갖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치만큼의 힘은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계산도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뭘 잃지 않으려고요? 덕스러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였을 때 맞춰야 되는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한 다음에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화도 좀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반대로 그래 뭐 저렇게 반대하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래 뭐 위험한 일에 내가 사람들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나 하고 막 그냥 반대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편한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당장의 행동으로 옮기고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않고 읽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도 어디에 항상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움켜쥐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워도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길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어느새 언제 보니까 한 집 살림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과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접었습니다. 그래 이 권사님이 어떤 때는 막 화도 내보고 어떤 때는 또 눈물로 읍소도 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다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보 그러다 보면 또 회개하고 또 이래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도 권면도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서 그 권사님은 속이 고목나무처럼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내연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이어서 뭐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 인생을 그토록 힘들게 한 사람인데 병문안을 가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엄마는 속도 없나? 뭐 때문에 가노? 정신 나갔나? 왜 가는데?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속도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네 아버지한테 법적으로 정식 부인 아이가, 그 사람은 정식 부인도 아닌 처지로 그렇게 또 살아오느라 나도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사람도 오죽이나 힘들었겠나. 내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마당인데 사람의 도리로서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반찬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둘이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기를 시작하면서 그 병실에서 눈물로 서로를 용서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살아온 애환을 서로 얘기를 하다가 거의 친구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또 남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의 남편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말 크게 회개를 하고
오랫동안 발을 끊었던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하면서 지금도 주일이 되면은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두 분이서 차 타고 얼마나 다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는지 모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도리를 감당을 하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결국 언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내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 맞출 때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골짜기로 내려와야 합니다. 골짜기가 당장은 낮고 험해서 어려워도 골짜기에 난 그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어느새 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갚을 수 없는 몇 배의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